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식에 드리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거죠. 그 효를 다할 때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걸 헤아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식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런 인간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죄악 더미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을 일일이 쓸어가며 찾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찾으셔서 그 찾으셨을 때에 큰 기쁨, 큰 잔치를 배설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전 말씀 가운데 주어진 교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의 빛을 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소원 성취하는 걸 원하셔. 하나님 아버지 똑같을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서 떵떵거리고 정말 보란듯이 사는 것, 그거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대체할 다른 기쁨 없어요. 물론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목표를 삼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선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1의 목표, 우선의 목표로 둬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잘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큰 사명을 주시지요.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명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만 주어진 그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 성도, 사람을 낚는 교회. 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노라 하면서 사람 낚을 줄 모른다? 믿노라 하면서 사람을 낚지 못하는 그런 교회다? 이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라는 거죠.
어저께는 이제 가족들 같이 하면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TV를 보니까 뭐 섬에 가서 뭐 섬에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그걸 뭐 새롭게 개조하고 뭐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중에 우리 은퇴하면 저렇게 섬 같은 데 들어가서 고기 잡아먹고 당신 고기 잡는 거 좋아하잖아. 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살까?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바닷가에 사는데 섬이라고 생각해도 다른 데 자유롭게 내륙을 막내하지 못하는 섬에 사는데 거기서 물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섬에 사는데 고기 잡을 줄 모른다? 문제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는데 문제 있어요. 못 살 거야 아마. 섬에 살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섬에 살면 어때야 돼요?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물때도 잘 알아야 되고 물이 있을 때 낚싯줄을 내든지 통발을 내들어서 각종 해산물이든 뭐든 잡아드려야 되고요. 물이 나갔을 때는 나간 대로 가서 뭘 주워오든 캐든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이 그 섬에 사는데도 없다.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도해지로 옮기는 게 좋아요. 빨리 내륙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삽니다. 왜요? 내륙에는 내가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식당도 많으니까. 근데 별로 섬에 사람도 없는데 가게도 없는데 물고기 잡을 줄 모르고 어패로 걷어들일 줄 모른다. 그럼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등불 켜고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우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놓았는데 사람을 낳지 못한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 문제 있어. 문제가 있어도 너무 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됐지. 그걸로 나는 좋게. 아유 사람 낚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낚는 거지. 아유 난 안 낚을래. 난 못 낚고.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이거 참 심각하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 낚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사람 잘 낚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 낚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 낚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영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필요해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조상 때부터 그런 어떤 예의에 대해서 인간의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어느 나라보다 깊은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 보세요. 가까이 있는 뭐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뭐 우리나라도 개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남의 것 뺏고 남을 해하고 상처 입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낚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오전의 말씀처럼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그 값어치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 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바다로 모셨어요. 바다로 몰아서 다 빠져 죽게 했단 말이에요.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과 한 사람과 돼지떼 2,000마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그것으로 자기 머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닦아드릴 때 제자들의 볼멘 소리가 뭡니까? 야, 그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한 200데나리온 될 건데 그거 사람들이 나누어 주지. 근데 그들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 물질 나 좀 줬으면 좋겠다. 내 주머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도대체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값어치인데요. 또 거라사 귀신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아유, 골칫덩어리야. 아니, 죽게 내버려둬. 아니, 저 사람 그냥 차라리 죽게 내버려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2,000마리를 바다에 빠져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말 때 예수님 물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알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요, 낚시질을 했든지 그물질을 했든지 그 걸려오는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지.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이 또 안드레, 물고기 한 마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물고기를 귀하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길 것 같다는 예수님의 측측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고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들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사람을 낚는 성도,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모습.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고 키우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요. 정말 딱 붙어 다녔어요. 떨어지지 않고 거의 붙어 다녔어요. 이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예수님의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람을 키우셨어요. 그 중요한 다른 것들도 있으셨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주저하지 않지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또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한 사람이, 물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만, 언젠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아까 무슨 간증 아닌 간증을 밑에서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옛날의 기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연약해지는 시기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횟수의 문제가 있지만 옵니다.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부르신다 할 때 그때쯤 가서 이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영혼, 사람, 일꾼을 키우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일꾼이 반드시 어린 사람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 일꾼이 많느냐 적느냐 물론 좀 천주라는 직분자들 그런 분들도 소중하지만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교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제가 또 중고등부 연합회 일을 지금 3년 동안 거의 3년, 만 3년 거의 다 갑니다만은 다음 연도에도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 해보면서 저희보다 사이즈 있는 교회들도요. 학생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아예 예배가 없게. 아예 예배가 없게. 우리는 뭐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우리 딸 고등학생까지 다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10명 이상에서 15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만족할 수는. 더 욕심부려야 돼요. 더 욕심부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갖는 게 키우는 거거든요. 무관심은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이 내남제일교회 다음을 책임질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한 10년 동안 있었던 교회 지금 많이 이렇게 숫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조금 이렇게 조금은 상황이 조금은 이렇게 열악해졌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조금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쪽 제가 이제 부여 쪽에 있을 때니까 부여 쪽에 있을 때 대전까지 나가서 거기서 친척살림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부여 다른 동네에 사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어린 생명들이 저 학생들이 나중에 이 교회를 책임질 귀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전도의 대상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나 보통은 내 주변이나 나랑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보통이에요. 젊은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젊은 일꾼들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선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부어, 구령,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낳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낳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송 듣는 교회이어야 돼요.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사람을 낳는 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칭찬은커녕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사람 못 낳아요.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사람 못 낳아요. 아우 그 교회에 참 선한 일 많이 하고 아우 그 교회 참 좋아. 그럼 내가 스스로 교회 나갈 마음은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 나가라고 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칭송들에 대해 칭송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됐어. 인격이 됐어. 마음이 참 선하고 착해. 칭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사람을 잘 낳는지 말씀 한마디에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몰려들잖아요.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그물로 표현하면 그물에 가득 끌려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고구마 농사 짓고 감자 농사 짓고 줄기를 잡아당겼을 때 크고 튼실하고 그리고 주렁주렁 열리면 그냥 좋잖아요. 물론 끌어당긴다고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끌어올려지는 거 보면 뻔하게 보이잖아요. 별로 안 딸려 올라오고 자기 잘고 그러면 여기가 어때? 실망하죠. 아유 이게 뭐야? 아이 별로 안 된다. 농사 제대로 안 된다. 지금은 끌어당기면 별로 안 올라오고 조그만 거 올라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3,000명은 욕심이지만 한 해에 한 30명, 60명, 90명 전도되면 안 될까요? 낚여지면 안 될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명 올라라 말라라 했던 것이 대여섯 명, 10명 한 사람에 그리 딸려 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언제 내가 마음 먹고 다짐하고 담대하게 복음 한번 전해봐야지 그거 안 돼요. 일상적인 평상시의 삶을 여러분들 바르게 살으셔야 돼요. 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칭찬 듣는 거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0가지 행동을 보고 겨우 그 사람이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잘하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에이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완벽하진 못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욕심들, 찌꺼기를 싹 빼버림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어떤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네 물건 내 물건 필요 없이 다 해서 골고루 나눠주면서 같이 통용했다.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해 나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낳는 교회, 사람을 낳는 성도 칭찬 듣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저 주여 믿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안 돼. 이거 안 돼요. 칭찬 듣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이 크게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앙케이트 조사보니까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어떤 앙케이트 조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믿는다면 어떤 종교를 믿겠습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결과를 알고 싶으면 거기 저도 투표를 해야 돼요. 제가 어디에서 투표했을까요? 어디다 투표했을까요?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나오셔야 돼요. 기독교인 당연히 그냥 체크했죠. 체크하고 딱 체크하자마자 지금까지의 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2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불교가 30몇 프로죠. 물론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불교 믿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 투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종교인 사람들도 투표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무종교인 사람들도 투표를 했는데 저는 기독교가 가장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2위더라고요. 1위는 불교였어요. 그게 또 언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투표할 당시는 그랬어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요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이 지체되고 아니면 성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송 들어야 될 교회, 칭송 들어야 될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래요?
뭐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돈 좀 받아내려고 버티고 있다가 나라적으로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그럼 남들만 바라보지 말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어쩌면 상당 부분이면 안 되겠지만 적은 부분 우리 또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갈 필요가 있어요. 달라져 갈 필요가 있어요. 칭송 듣는 성도, 칭송 듣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들 공로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우리들을 찾으려고 빛을 비추고 쓸어가면서 하나둘씩 헤쳐가면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성도, 사람을 낳는 교회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또한 세상에 죽어져가는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낳는,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